어제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어쩌면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강압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고 단순한 폭동이나 폭언이나 이런 남편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남편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내들에 대한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주로 여전도회 헌신예배나 또 여전도회를 위한 설교에 자주 등장을 해왔어요. 또 이어지는 남편들에 관한 내용은 남전도회 헌신예배나 또 남전도회를 위한 말씀으로 많이들 주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남전도회 헌신예배든 여전도회 헌신예배든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함께 같이 나누어져야 될 말씀이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든지 된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듯이 아내와 남편을 따로 떼어놓고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전제가 반드시 두 개가 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아내의 그 역할을 영적인 원리에다가 두고 지금 설명하면서 결국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연결했던 성령 충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전제로 아내의 역할을 또 남편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성령 충만을 전제로 자녀들, 부모를, 종들을, 주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상적인 목적으로 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성령 충만이고 또 이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상호 서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출발을 해야지 일방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주인이 종들을 폭행하고 또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전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연결해왔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복종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고 지위적으로 누가 더 높냐 낮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그 지향하는 방향이 일단은 말씀드린 성령 충만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아내와 남편이 둘 다 교회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만 적어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듯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지금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지금 시대가 한참 흘러서 1세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 아닌 아내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아내인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하와를 만든 이유가 남편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도 하지만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든 것은 돕는 자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역할 또는 여인의 장점이 특성화된 여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돕는 자에 대한 이 역할이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여자라고 하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이 여자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할 때 각양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일들은 교회가 하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지금 여인이 해야 될 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서로 잘 다독이고 주로 이제 교육을 거의 대부분 물론 남편도 하지만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내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맡았다 보니까 아내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아버지를 중심으로 남편을 중심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잘 성장하게 하는 일,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 또한 여인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연결을 하면서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 연결을 해보면 아내들은 지금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건 아닌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아내도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남자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 아내들은 가사의 일을 주로 맡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부분도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신 여자를 만드신 어떤 목적과 또 여인이 잘하는 그런 일들은 변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면 이 일을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맡겼다는 점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을 지금 아내들에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맡겼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 맡겨준 일보다는 아내에게 맡겨준 일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남편에게 맡긴 일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찌 보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처럼 설명한 것도 당시의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근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표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고 남편이 성도의 가정의 머리가 됨이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하면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내가 되면 이 아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지금 상호 보완적인 상호 섬김, 상호 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처럼 가정에 권위 있는 대표자로서 가정을 인도해야 된다. 가정을 책임지고 말씀드린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반을 준비하는 일을 남편이 하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은 섬김의 리더를 강조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인도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일이며, 가정의 다른 자녀들을 돕고 구성원들을 돕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이었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작은 아버님들이 집에 있었어요. 할머님도 있었지만 작은 아버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뭐 시끄럽습니다. 왁자지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많이 살아? 라고 할 만큼 저녁 때가 되면 많은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일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어머니가 주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모인 대가족 사회였어요. 그 대가족 사회에서 가정을 잘 안정되게 지키고 또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아내들이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내들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에서 그 모범과 방향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섬김, 서로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말씀드린 남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충되거나 성도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남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닙니다. 말씀드린 상호 보완적인, 서로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반대로
지금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것도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앞에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힘써야 되고 같이 이 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보고 같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해야지, 반대로 함께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두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설명 자체가 지금 서로 섬기라, 봉사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내의 역할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남편의 역할을 같이 해야 건강한 교회, 자라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내만, 남편만 그런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는 일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